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은 로테르담 지역 이제 학교 방학이었어 가지고 저희가 한 2주간 휴강을 했고요. 오랜만에 이제 다시 성경 공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장 13절부터 이제 6장 18절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본문을 다루지 못했는데 5장 13절부터 이제 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앞서 다루었던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 자체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이라서 5장 13절부터 6장 18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오늘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26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난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미혹된 성도들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야 했지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5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제 1장부터 5장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죠.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그 자유를 해하려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례 받아야지 된다고 뭐 율법 지켜야 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만약에 예수를 안다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했고요. 지금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법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죄의 법 아래에서 나면서부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함 받았을 때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죄의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자들은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옛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 중재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이 내용이 5장 12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13절부터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걸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이 타락한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이 욕망들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그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또 반대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악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전한 자유인 것이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지는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은 앞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5장 1절 말씀과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것 같죠. 5장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5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한단 말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 왜 종노릇하라고 하나? 지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자유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그들이 이미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아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온전한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온전한 자유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것과는 이제 다른 맥락인 거죠.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니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내 자유를 그렇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만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도 앞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랑 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상충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14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앞에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만 봤을 때는 율법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율법 필요 없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1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담겨 있으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앞서 13절 말씀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15절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이미 의로워진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로워졌고 진정 자유를 얻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바라셨던 삶의 모습,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셨던 그 삶의 방식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거는 그들의 족쇄가 되려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을 인도해 내심으로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율법을 지켜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해줄게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 이미 자유를 주셨죠. 그 다음에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면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그것은 의로운 일이었고요.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도 원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앞서 주셨던 원래 의, 그 율법과 떨어져 있는 관계라든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길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갖고 있는 걸 자랑만 하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것뿐이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을 버리라는 식으로 그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 율법이 무엇으로 종합된다고 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났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진정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서로 물고 뜯으며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처럼 서로 물고 뜯으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삶의 방식과도 일치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셨고요.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했어요. 이 라가가 히브리식 욕설인데요. 영어로는 F워드라고 저희가 말하는 그 단어일 거고요. 한국어로는 무슨 새끼 이런 걸 겁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는 자, 깎아내리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공회에 잡혀간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며 서로 물고 뜯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유를 쓴 합당한 방식이라는 거죠. 16절, 17절에서는 방금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조금은 다른 용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이에요. 사실 앞서 바울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희는 자유가 이제 주어졌고 너희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어느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겠어요. 다들 자신 없겠죠. 근데 그때 바울이 성령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말하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이건 역시 바울이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거듭났고 자유케 되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타락한 육신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척하거나 없는 걸로 치지 않는 겁니다. 이 육신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 타락한 육신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적해서 우리를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그렇다 말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이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정말 바울의 이제는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진정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여전히 내 지체 속에 내 몸 안에 다른 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그 죄의 법. 근데 그게 이제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이랑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앞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현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래 우리의 육신은 타락했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하고 치열하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성경상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자유와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자유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게 하셨을 때 주셨던 계명이 딱 하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규칙이었죠.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정반대되는 말을 해요. 아니야, 너희가 저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 앞에 두 가지 다른 말이 놓인 겁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하죠. 이 결정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유인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그 자유를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 사용하지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죠. 나는 이런 삶을 원한다.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으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율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없는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신 거죠. 그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요.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새로운 보혜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분 예수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 중보자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래는 유일하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유일하게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는데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직 여전히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시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썼던 것처럼 내 육체의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대로 써보자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으로 종합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은 하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육체의 일들이 될 것이고요. 이런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5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어떤 성적인 범죄들을 말하죠. 성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것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편가르고 술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상충되는 것 같죠.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6장 9절이죠. 불의한 자들이니까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이 아니니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니 음행을 하고 의롭지 않으니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삶의 방식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이런 삶을 살질 않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가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가만히 안 계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해놓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에 여전히 젖어 있다면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닌 겁니다. 제 아무리 나는 의롭다,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해도 의로운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는,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 타락한 육신으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어요. 1세기에 있었던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육체를 가지고는 음행을 하든 탐욕을 부리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거죠. 진정 거듭난 자들, 진정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을 하고 탐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이단들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우리의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 열매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열매를 보고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의로워진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워진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 그 육체의 일은 불의한 자들이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런 열매들을 보고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었구나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좋아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은 그에 동반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에 제 아무리 한 남자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사랑해 사랑해 말하더라도 그 남자가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른 여인과 시간을 보낸다면 제 아무리 말로 사랑해 사랑해 해도 그 사랑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참된 신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래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 행동이, 내 시간이, 내 삶의 방식이 어떠하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말의 고백이 참이다 아니다가 판단되는 겁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이 맺어가야 하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 하는 거죠. 근데 육체의 일은 앞서 나왔던 그 항목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실제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게 많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다 어떤 내면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겠느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변화된다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분열하고 당짓고 하는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럼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난 자유인이 맞나? 근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 맺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믿고 당장 내일부터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린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맺어 가야 하는 열매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이 걸렸고요. 야곱도 수십 년이 걸렸고 바울마저도 수십 년이 걸렸던 그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내 자유의지를 성령을 따르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며 살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3장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말하거든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 이 정욕과 탐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다 같이 못 박았다. 더 이상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온 인류가 같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서 짊어지셨던 온 세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그때 나의 죄, 나의 옛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 죄의 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으나 이미 죽은 몸인데 왜 그 몸에게 다시 휘둘리려고 하느냐? 왜 다시 그 죄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그거에 또 휘둘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라고 스스로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처절히 하루하루를 애썼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서 왜 그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의 탐욕과 정욕을 그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가는 거죠. 내 육체의 욕심을 생각하면 뭐 얼마든지 화도 내고 얼마든지 분열시키고 시기 질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며 사랑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니나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건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가 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영감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건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간다. 이 말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온 율법이 어떤 구절로 완성된다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완성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계속 쫓아 살면 그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을 행하겠죠. 서로 화를 내게 만들거나 시기 질투하고 투기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잖아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여전히 쫓아 산다면 그러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심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유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 말씀을 지켜야,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오히려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삶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조언이 이제 6장 1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6장 1절 다음 영상에서 시작하겠습니다.